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선포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진정한 그 시작 혹은 진정한 그 처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결론적 그 선언을 이 첫 번째 성경을 열고 또 역사가 열어지는 이 선언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실은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적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를 적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창세기를 적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저희들이 리딩 지저스 지금 바로 그 대목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속에 그 임재 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실은 이 창세기에 관한 그 계시가 밝히 충만하게 다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과 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인류의 온 세상과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적고 있는 그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은 단순히 이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은 창조와 타락과 심지어 구원, 구속까지 나오고요. 심판과 종말의 이야기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66권을 다 읽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 1장부터 11장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매우 익숙한 그런 포뮬레이션으로, 그 어떤 구조로 실은 이 창세기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사용했던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니 이 창세기의 구조도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약 문서들에서
종속국의 충성과 봉사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 속국이 아니라 종주국 큰 왕의 그 주장을 담은 것이 이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 문서의 서론, 이렇게 서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주국의 왕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첫 부분에서 이름과 직위가 밝혀지고,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가 과거 그 속국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나열을 하고 간략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은 이 구조가 신명기에도 사용되어지고 여호수아에도 사용되어지고, 이게 구약 전체,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이 구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와 특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간 왕, 작은 왕, 속국의 왕을 두시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그 계약, 그 언약 체결의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인간의 그 생명과 또 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계시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그 나라의 왕에 대한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문서의 체결하신 그 문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종주국의 그 왕은 조약 문서 선언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수식어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조약 종주국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속국 왕들에게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속국의 왕들, 즉 인간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 왕국의 주이심을 밝히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적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백성에게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아침부터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둘째 날에 그 궁창에서 만드신 하늘과 중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무엇일까? 영어로 보니까 heavens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것은 그 하늘의 하늘들, 즉 우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혹은 천사들의 세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지으시는 그 땅과 동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븐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이고, 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e Lord Almighty, Lord of the Hosts. 복수죠, 그죠? 이 천상 세계에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 계시된 창조주의 이름은 일반적인 그 신을 가리키는 용어였던 엘로힘이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나라, 이 창조 세계의 왕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계신 그 창조주를 만물에 선행하는 영원한 분으로, 또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 위에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나라의 이 온 나라의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 1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이 땅이 그 어떤 성경에서는 the ear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맥락을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구원자, 새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 이 땅은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했을 때는요, 특별히 이 혼돈이라는 표현, 공허라는 표현, 이 혼돈은 그야말로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ormles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 그 폼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가리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존재하기에는 불가능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혼돈입니다. 혼돈이 케오릭한 것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형질이, 폼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좀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토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에 그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원어로 보면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후의 상태였는데 이제 토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질서 있게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상태였다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이 풍요롭게 질서 있게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공허는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면 void인데요. 그것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땅이 혼돈하고 비어있다, 공허하다. 아니 공허하면 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채우셔야만 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고,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깊음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어둠인데, 그 어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점령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어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이 세 가지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찾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워봤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직접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어도 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4장의 맥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황무함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실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상태의 경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창조 속에 이런 그림, 창조 안에 있는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주어가 바뀌어져 있는 그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이런 물질적인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참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반절과는 완전히 대조되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창조의 소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레미야 4장을 나중에 볼 텐데 이번에는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그죠?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러분 이게 황무지가 그 단어가 정확하게 혼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애굽의 그 압제 속에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면서 노예로 묶여 있었던 그 상태가 곧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을 때 그들이 통과했던 그곳도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실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표현을 사용을 하여서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와 같았더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확 펼쳐서 그 자기 그 새끼를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그 날개 위로 받아서 또 올라갔다가 하면서 날게끔 하고 또 그 새끼를 보호해주는 그 모습을 그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너풀거리며 그 위에 그를 엎는 것,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동사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그 동사하고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 1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도저히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이 수면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로소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황무지와 같고 그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또한 그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는, 날개를 펼쳐서 운행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광야를 걸어갈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 표현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과 그 배경과 그 그림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루아크인데 많은 이제 해석의 그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 루아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바람입니다. 구름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구름과 함께 오죠, 그죠? 그래서 신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과 함께 연기와 함께 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한국에서도 요즘에 시그니처라는 그런 단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버거킹의 시그니처 상품이 뭡니까? 네, 우리 박장님이 좋아하시는 와퍼. 네. 맥도날드 시그니처 제품은 뭐죠? 빅맥. 올랜도의 시그니처는 디즈니랜드. 하트포드의 시그니처는 보험회사.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 루아크, 그 구름과 연기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은요, 하나님 자신의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한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은 온 우주에 가득 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한 곳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그니처로. 나중에 그 성막과 성전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구름은요,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구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 위엄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천상 하나님 나라, 그 왕궁 혹은 성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름은 그 왕의 심판을 또한 상징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은 또한 탈 것을 보여줍니다. 타고 오시는데 뭘 하고 오시냐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 창조를 하시면서 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심판주 하나님이 이 폭풍 같은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전차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혼돈과 흑암을 심판하시면서 빛으로 시작하여 궁창과 하늘을 창조하셔서 모든 혼돈과 흑암을 몰아내시고 토후였던 그 상태에서 토부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은, 그 능력은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모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한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설계되어졌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그 영의 지혜와 그 영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실은 시내산에,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적으면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에도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변화선 사건에도 임하였고, 훗날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가운데서도 임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랜드마크 그 순간순간마다 동일한 그 영광의 영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첫 창조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재창조, 새 창조도 완벽하게 그 영으로 보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시그니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하거나 할 때, 혹은 혼인신고를 할 때 우리가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명은 그 사람 자체의 약속, 커미트먼트,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루아크, 그 구름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창조하는 그 이 세상은 내가 보증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깊고 오묘하죠, 그죠? 우리 다시금 예레미야 4장, 우리 아까 23절만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했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우리 28절, 우리 다 좀 보이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직접 그의 영으로 그 황무지를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쩌면 이 혼돈과 공허와 끝도 없는 그 흑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실은 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리셔서 마치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바닥에 부딪혀서 다 부셔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하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겹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적인 도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망가진 것 같은, 퍼즐이 하나도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기쁘게, 의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날개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의 그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그야말로 샬롬, 참된 그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좀 기도.